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복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안에 살기 원하여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불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도 같이 읽죠.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사방의 지경,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계를 남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 그리고 동쪽의 경계를 쭉 돌아가면서 그 경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기업, 너희가 가서 살며 거주해야 할 그 땅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이제 그 신광야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서 쭉 경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쭉 글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스라엘의 땅이나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좀 작은가요? 네. 하여튼 좀 약간 작아도 저기 지금 우리가 남쪽 경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림의 한 가운데 밑에 보면은 약간 길쭉하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그 사해바다 그 끝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죠.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에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염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소금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얌하 멜락, 소금의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사해라고 알고 있는데 사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사해는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그 유럽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서구 사람들이 보니까 소금의 바다고 물고기도 한 마리도 살지 않고 죽은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Dead Sea, 죽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해 바다는요, 엄청난 자원을 이스라엘 땅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음의 바다라고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소금 바다. 사실 일반 바닷물보다 북쪽은 4-5배 정도 염도가 더 진하고 남쪽으로 가면 10배 이상 그 염도가 더 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해에서 시작해서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그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밤 언덕 남쪽에 이르고, 이 지도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그리빠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그 신 광야를 또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 바다가 이제 지중해 바다, 큰 성경에서는 대해 얌하 가돌이라고 하는 큰 바다, 그 대해에 이르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서쪽 경계를, 남쪽 경계는 그렇게 되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우리가 보통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바다, 대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다라고 하는 단어, 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다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놋그릇,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했는데, 서쪽에 있는 저 바다는 엄청나게 큰 바다라는 거죠. 대해. 큰 바다가 그냥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서쪽의 경계가 된다.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고 해서 서쪽 경계는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그 대해 큰 바다에서 부터 호르산까지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호르산에 그어서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불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라고 해서 북쪽의 경계를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저 하살 에난 저 맨 오른쪽 제일 위쪽에 있는 그 모서리에서 하살 에난에서 지금 동쪽이죠.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동쪽의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이제 요단강을 타고서 내려가서 염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가 사해라고 보통 부르는 염해까지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르나니 너희의 사방 경계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지금 빨간색 우리 그 지도로 보면 테두리에 돼 있는 이 지역을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9지파 반이 저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그 땅을 차지를 하고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동쪽 건너편 동쪽 해돋는 쪽에서 기업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는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본 지도하고 또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9개 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 기업을 차지하는 지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차지하는가?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들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2지파 반은 그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약속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형제들과 함께 무장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리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여기 나오는 지명이나 그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학자들이나 성경 지리를 성서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나 실제로 이 지역 하나하나를 다 정확하게 알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이 반쪽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그때 작년에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고 누리려면 우리가 넘지 않으려고 정한 우리가 스스로 정한 어떤 그 선을 넘어가야 한다. 그 선을 넘어야 우리가 그 선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내가 만들어낸 경계,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선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 그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 선을 우리가 정한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하는 그 경계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경계가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선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경계와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계를 허물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할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과 그 죄악의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며 살아갈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인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참된 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과 그것을 혼돈하며 섞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그 기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경계, 믿음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의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 믿음의 경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선을, 그 믿음의 경계와 기준을 지켜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그 경계가 없으면, 그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 살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 거짓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고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의 그 틀 안에 그 근거 안에 우리가 머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보죠. 545장입니다. 좀 한번 틀어줄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이 약간 일찍 마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우리가 들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경계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경계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지 못한 그 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또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과 그 원칙과 그 말씀의 그 준거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요와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경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하여 날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온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 능력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과 뜻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며 내가 정한 내 삶의 기준과 원칙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와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기업과 주의 나라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분열되고 수많은 갈등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그 분열과 다툼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님 정말로 위에서 화해하며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귀한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